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야고보가 2장 14절에서 밝힌 일반적 원칙을 4개의 예를 통해서 논증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증을 살펴본 바 있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증은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예증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린 행위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으로 해석했는데, 억구상으로만 보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바울의 명제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윤리적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참 뒤인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때는 이미 의롭다는 신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차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내린 이 두 가지 평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의 의미를 두 번째 평가인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평가는 모두 윤리적인 평가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문맥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의 문맥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주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존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이란 최초로 기독교인이 될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좁은 의미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가 전자를 뜻한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의는 후자를 뜻하기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어떤 입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인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중대한 불신앙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하갈을 첩으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행동을 합니다. 만일 이 행동을 근거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와 불의의 여부를 판단받는다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사건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를 판단하는가? 창세기 22장이 구원받기 위한 의와 불의의 판단의 문제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길이 없게 되고 아브라함의 구원 여부는 미궁 속에 빠지고 맙니다. 야고보는 계속되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야고보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고 편지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곧 믿음이 증명됩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증명되었다 또는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23절에서 계속되는 야고보의 진술도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칭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칭의 받은 것이 확인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품 재고를 조사하는 사람이 재고 물품을 조사한 뒤에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습니다. 확인 도장을 찍는 순간 없었던 물품이 창고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 창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야고보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신자의 상태로 전환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은 신자의 상태 안에서의 위치 변화를 말할 뿐입니다. 누가 벗이 됩니까? 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나의 말에 더 잘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나와 함께 일을 하며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을 갖춘 자가 벗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벗까지는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좀 더 깊이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각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백성 곧 하나님의 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속에서 실존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전개하는 예증은 기생 라합 사건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선 우리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을 숨겨준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생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행함이나 의롭다 하심이라는 용어들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로서의 시초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말은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립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야고보의 정황에서 보았을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존적인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뢰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